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견디고 참다 보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전혀 의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어려움과 실수와 시련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가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시험을 줬어요.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얼마나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럴 때 우리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올 때 그거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어떠한지를 또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이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험의 강도도 약간 좀 강하게 와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2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종종 나오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시험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사단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훈련으로서의 시험이다. 훈련.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시험은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훈련.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이 시험이에요. 정말 왜 하나님이 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학년이 되어질수록 학생들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시험 치르는 것도 더 어려운 것처럼 이 학생이 정말 잘 배웠는지 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어려움의 시험이 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나오는지 불순물이 나오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는 동시에 그 시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지를 놓고 이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험 속에 더욱더 참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줘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우에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맞서면서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끔 내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없이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내가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그거를 싸워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감당했는지 또 그걸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 아들이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기다려서 25년 만에 기다려서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이고 또 뺏을 때는 언제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드려라. 그것도 뭐 주의종 목사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그 아들을 칼을 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졌을 때 이게 누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자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을까?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완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가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날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또 불에 태울 장작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강압적인 그런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냥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같은 경우는 어떠면 몇 날 며칠을 내가 한번 하나님 고민해보고 그게 됩니까?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이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가장 우리 삶에서 어려운 주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가장 어려운 주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순종의 문제, 순종이 왜 어렵냐 하면 정말 내가 이해되고 내 생각에 맞는 거는 순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머리로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암만 생각하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계산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길에서 평생 부딪힐 문제가 바로 순종이에요.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평생 부딪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순종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 일찍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를 생각한지라.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했으면 그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했으며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모리아 그 산이 보이는 데서 종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이고 혼자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8절에 있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8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 친히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죽. 왜냐하면 이삭이 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불과 번제에 태울 나무를 내가 쥐고 가는데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하고 말한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가 붙들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그거를 건너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약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했다면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기준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자,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근데 이 순종을 내가 따른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같이 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와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내가 그거를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순종할 때는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칼로 죽여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근데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걸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너를 죽인다는 그거를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가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이 아마 이게 30년, 3000년 더 되는 길일 겁니다. 아들은 아직 몰라요. 자기가 재물되는 걸 몰라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내가 도착하면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이 길에 동반되어지는 것은 희생이 같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종들과 함께 아들을 바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다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왜 종들과 함께 왜 아들을 죽이는 곳까지 안 올라갔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하는 순간 종들이 곁에 있으면 주인님 손을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의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제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이제 후배나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부모가, 야 이놈아 오늘 이제 밭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네가 어디다 교회 갔다 왔냐고 몽댕이를 들어 많이 맞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 이게 바로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잘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희생이 많았어요. 어릴 적에.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교회 종을 치고 차인배를 올리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저 논바닥에 공 차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땡땡 종을 치면 아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이 꼬리를 한 번 더 놓아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야, 나 교회 갈게 하고 또 교회로 걸어오는. 또 그때는 왜 교회 갈 시간에 만화를 그렇게 재밌는 걸 많이 했는지
또 만화를 재밌게 보고 있으면 또 교회 종이 땡땡 울리려는 거야. 아유, TV를 꺼야 되나? 계속 봐야 되나? 갈등하다가 TV를 끄고 교회를 가고. 저는 나름대로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희생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길에는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놓고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번제로 쓰일 장작을 지게 이고 갈 정도면은 이삭의 나이는 한 10대, 한 17세로 봅니다. 예?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았어요. 아들을, 늦둥이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넘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야 이삭 네가 오늘 죽어야 된다고 그를 묶을 때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순순히 아버지 앞에 우리가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제로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뿌리치려고 했으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앞에 대들고 반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진정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 내가 죽으리이다.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됐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요 가정에서 한 번에 합격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삭이 참 대단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아버지 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반항하지도 않고 거기서 이삭이 한 번에 합격을 하니까 창세기 이삭이 살아가는 생애를 보면 대단해요. 한 번에 합격하니까요. 이삭이 정말 그때 어려워서 다른 나라 갔는데 이삭이 농사지니까 이삭이 농사짓는 그 밭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팠어요. 운물을 파니까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족속들이 야, 이 운물 내 거다 하고 막 빼앗고 시비를 걸고. 그런데 이삭이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아버지가 결박할 때 스스로 거기에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시비가 돼도 싸우지 않고 그래 너네 거라고 너 가져라. 그리고 다른 곳에 운물을 파고 또 운물을 팔 때마다 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뺏어요. 결국에는 빼앗는 적들이 나중에 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걸어도 우리하고 맞서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샘이나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원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어요. 야, 더 이상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하친을 하자. 이삭은 그렇게 해서 어떤 고난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순종하며 희생하며 이기지 못하면 또 뺑뺑 돌아갑니다. 뺑뺑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단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면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고 자신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뭐하러 간 거라고 말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따라할까요? 예배하고.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최초로 거기를 예배한다고 말해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예배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을 때,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사실 예배 안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 수 있던 것도 나름대로 희생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는 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의 이 중심에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희생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예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게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죽이는 모리아 산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과 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모리아 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배는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밑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 안에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을 일 쌓여 죽고 싶은 마음으로 소망은 전혀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왔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 마음의 생각이 죽고 다시 살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며 일어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가야 되고, 내가 또한 순종하기 때문에 더 기꺼이 내가 희생하리라,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순종에는 뭐가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희생이 따라오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을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게 사실 이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 그거를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였노라. 그래서 이 제단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기준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길에는 그 건너편에 찬란한 미래와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44장